명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네 집 이야기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합쳐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몬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 아직 바뀌기 전의 이름, 시몬으로 이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시몬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부입니다. 동료 어부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직도 이런 거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노래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처음 들어보시는 분위기네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암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외우는 노래인데 그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저 위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가 둘이 형제고요. 밑에 야고보, 요한이 둘이 형제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4명의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시몬네 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몬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땡땡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이 도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시몬은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됩니다. 시몬은 결혼을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시몬의 장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가버나움 회당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회당에서 가르치던 그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시몬은 아마 크게 놀랐을 겁니다. 뭔가 부르셔서 뭔가 엄청난 이끌림이 있어서 따라왔지만 내가 따라온 그분의 가르침에는 정말 놀라움이 있었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시몬은요, 예수님을 막 3년씩 따라다녀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몇 발자국이긴 하지만 직접 자기가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가 명령했던 귀신이 떠나는 걸 보고 막 이런 걸 경험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익숙해져서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닙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겪은 일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그 집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장모님의 그 열병이 떠나갑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네, 오늘 결론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증언하려는 말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로 바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 문제의 심각성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에 있는 한 사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족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제 아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제 아내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가 됩니다. 또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제 아내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문제는 병입니다. 병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 환자가 있을 때 이건 환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식구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가족 한 사람이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으면 그 집 분위기 전체가 침통해지고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가진 사람은 그게 미안해서 몸도 아픈 상태에서 마음까지 아파지게 됩니다. 몸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까지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켜보고 간호하는 사람들도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자, 시몬의 장모님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당시의 열병은 죽음을 가져오는 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병이지만 당시에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몬은 얼마 전에 어떤 짓을 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건 파렴치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장모님이 죽게 생겼는데 그 시점에 자기 생업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당시에는 남자가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장모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 자녀들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딸이 있어요. 내 딸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에 시집 가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가난한 집에 시집 가기를 바라나요? 물론 사람 보고 만나겠지만 사람이 중요하지만 동일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게 낫습니까? 부자인 게 낫습니까? 자, 다른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장모님에게 시몬은 못마땅한 사위였을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볼게요. 18절을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건 먼저 부른 두 사람 얘기예요. 시몬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갈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내려놓은 것은 그물입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어부 두 사람 더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다릅니다. 19, 20절 읽어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자,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만 가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 잡는 곳에 지금 아버지도 같이 계세요, 세베대가. 그러면 지금 둘이 이렇게 고기 잡는 게 아니고 그 배에 아버지도 타서 동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품꾼들도 있습니다. 자, 배가 야고보, 요한, 아버지, 품꾼들 이게 다 탈 수 있는 배네요. 그러니까 배가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도 품꾼들이랑 아버지가 벌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시몬이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낌새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사람이요,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을 성경을 보시면 남동생과도 살고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베드로의 집에 갔다, 시몬의 집에 갔다가 아니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동생하고도 같이 살고 있죠. 장모님하고도 같이 살고 있죠. 자, 그런 가난한 사위가 그나마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생업을 벌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예수라는 젊은이를 따라 나섰다고 하니 장모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없던 병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열병을 앓고 있는데 자신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또 내 딸은 어떡하라고 생업을 내팽겨치는 사위,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예수라는 사람. 장모님은 지금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을 잡더니 일으킵니다. 이때 이 장모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열병이 한순간에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못 믿었던 사위의 결단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자입니다. 그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앓다가도 그렇게 앓다가 회복돼도 좀은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 병을 앓고 있던 그녀는 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 괜찮아져 버려가지고요, 완전히 몸이 좋아져서 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을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신의 집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그래도 가난한 내 딸이 아예 굶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보니 그분은 구원자였습니다. 의심과 불안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불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31절을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고,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나요? 다 있죠. 또한 많은 가정에 시몬의 장모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예수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장모님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곧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치료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약을 구해보는 게 지금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장모님이 회복되시면 그때 예수님을 찾아뵙고 따르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살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꼭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장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네, 이게 이 상황에서 해야 할 대답입니다. 많은 가정에 시몬의 장모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프신 상태였지만 꼭 병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밥 먹어주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다니면 돈 나오냐? 오히려 네가 갖다 바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하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지금 우리 가정에 돌볼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돌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지금 예수 하고 있냐?
네, 이렇게 시몬의 장모님들이 집에 계시죠.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시고 제주도에 많이 계시죠. 네, 당연합니다. 시몬의 장모님도 아마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위의 행동이 싫었을 겁니다. 지가 고기나 많이 잡아오고 돈이나 많이 벌어와서 병든 나를 고치고 아내를 먹여 살려야죠. 지금 시몬이 할 일은 그거죠. 네, 우리 집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넌 예수냐? 이렇게 생각할 시몬의 장모님의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치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예수님을 선뜻 따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맞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시몬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시몬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게바라고 불리는 곳도 있어요. 아람어로는 게파스, 또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물고기를 낚는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물고기를 잡는 시몬이 장모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약재를 구하고 그리고 좋은 의사를 모셔다 드리는 것. 발품 팔아서 용한 의사를 불러서 집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나 열병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닙니다. 아마 돌아가실 확률이 매우 높죠. 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살아서 효를 다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내가 배를 사고 나중에는 품꾼까지 쓸 수 있는 부자 어부가 돼서 그래서 내가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것이 장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장모님을 모시면서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최선을 다해 치르는 일. 이게 물고기를 낚는 시몬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이 일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무책임하고 부모에게 불효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공생애에서 첫 가정집 방문입니다. 제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그 집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보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장모님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집에 예수님과 네 제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들어갑니다. 자, 이 네 명의 제자는 어디서 오느냐? 회당에서 오고 있었어요.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쉬고 싶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한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친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근데 이때 막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다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곤했을 겁니다.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은 호텔이 아닙니다. 누추합니다. 게다가 누가 나와가지고 뭐 대접하고 식사를 차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수종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장모님이 누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자, 마가복음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으면 지금 1장인데요. 앞에서부터 읽으면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귀신과 상관없는 그런 질병이 쫓겨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병든 사람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일반 질병, 육체가 약해서 몸의 이상으로 나타난 생긴 병도 그분은 고치십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의 병이고 어떤 종류의 문제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능력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옛날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귀신 들리지 않아도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의 문제는 지금 뭐냐? 병입니다. 근데 이것은 확장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 그럼 가정에 있는 문제가 어떤 원인과 어떤 종류의 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물고기 잡는 시몬이 아닌 사람을 낚는 베드로는 무엇을 했느냐? 장모님께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변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장모님이 변했습니다. 시몬의 장모님은 더 이상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장모로 바뀌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님은 누워있지 않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자, 수종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님 덕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회당에서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왔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님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된 베드로의 장모님 덕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여인에서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여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건강하고 주를 돕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34절 한 절 더 보고 싶네요.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은 자, 여기에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다.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육체의 문제든지, 영의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열쇠이고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너무 중요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열쇠이다. 또 한 번 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길이다. 시몬은 중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시몬으로 살 것이냐, 베드로로 살 것이냐, 물고기를 낚으며 살 것이냐, 사람을 낚으며 살 것이냐. 지금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 것이냐, 비전으로 살 것이냐.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이냐, 소명으로 살 것이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너의 맘대로 살 것이냐, 온 세상의 주인의 뜻을 따를 것이냐.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낚아 올리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는 자기 장모님부터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장모님을 살렸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되었습니다.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습니다. 네모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여 새로운 네모가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정리합니다. 시몬의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병이 있습니다. 그 열병을 가진 사람은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이 가장 기다렸던 것은 구원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돌봐야죠. 그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시몬이요, 장모님한테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병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다가 돌아가실 때 잘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베드로는요, 장모님에게 예수님을 모셔왔고 장모님의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으로 살면 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정에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드로로 살면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을 가정에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늘 선택권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시몬으로 살 것이냐, 베드로로 살 것이냐. 베드로로 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며 증언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 지배입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내가 우리 가정에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풀어가십니다. 열병이 있으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소명으로